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14쪽이네요.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다 같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작년에 뵈고 올해 처음 뵈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잠언 여기 4장 10절에서 27절까지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잠언서를 참 좋아합니다. 좋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올해부터는 그리해 보시죠. 오늘이 며칠이죠? 알기는 안 해요. 새로운 새해 벌써 이틀이 됐어요. 첫째 날이 지나갔어요. 1일이 되면 잠언 1장을 꼭 한번 읽으십시오. 2일이면 2장을 읽고 1월달은 31일까지니까 딱 맞아요. 잠언이 31장까지 돼 있거든요. 주옥과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다. 그 내용이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차 하고 놓쳤다. 그런데 벌써 7일이 됐다 그러면 이전에 6장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7장만 읽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 가서 다시 1일이 되면 1장을 읽고 28일이 되면 28장 읽다가 29장 좀 읽으려고 그러면 또 3월 1일이 되잖아요. 그 뒤에 그 빼버려요. 놔둬버리고 다시 1장 그 날짜에 맞춰서 12번만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이 되면 저는 잠언서 중에 꼭 골라서 함께 묵상을 한 주간 나누고 다시 강의 설교로 들어갑니다만 오늘 여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잠언 4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20절부터 23절 말씀 오늘 내일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여기 4장 10절에서 27절까지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옳은 길로 걸으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한 아버지가 베니힌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돼. 이러면서 그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아버지의 교훈, 가르침이 담겨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뭐죠?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이잖아요. 내가 어떤 길을 가는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 길은 인생을 의미하고 다양한 방식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정해지는 삶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 바로 길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삶의 원리인 지혜를 내면화하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 있거든요. 여기에 나타나는 핵심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을 보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격이 자리를 잡는 자리 그러거든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함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훈계하면서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0절에서 27절까지는 두 단어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길, 하나는 마음. 이 두 단어 핵심 단어를 통해서 지혜를 얻은 자의 삶의 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아버지는 아들에게 훈계하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인생을 비유하는 길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를 사용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지혜로운 길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리석은 길이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냐, 어리석은 길로 걸어갈 것이냐, 이 구분시켜주면서 각각의 그 길의 끝이 다르다. 생명과 사망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제가 늘 반복되게 여러분에게 늘 설교할 때마다 표현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결국 나고 나의 영성이 되고 나의 인격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대하느냐, 대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 말씀이 늘 머물러야 할 장소인 이 마음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20절부터 21절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22절을 보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23절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인생을 지키는 거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거든요. 그 내용이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그래서일까요? 인생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늘 예배를 소중히 여기다 보면 우리의 삶의 길, 이 인생의 길이, 사업의 길이, 형통의 길이, 내가 자꾸 구상하고 계획하고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인생의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요? 길이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다 같이요. 마음에 길이 있습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 있고요. 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인생의 길이 보여요. 그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품게 하시거든요.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늘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건 뭐지요?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건 누구의 소관이에요? 여러분이 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가까이 하다 보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다 보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귀하게 여기다 보면 삶의 길, 인생의 길, 사업의 길, 형통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길이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서 4장 18절 19절 한번 살짝 돌려볼래요? 보시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옛날에는 상수원이라 그러잖아요. 저 물의 근원이 제일 높은 저수지에, 그리고 큰 댐에 물의 근원이 더럽혀져서 오염되면 어찌 되죠? 그 아래 흐르는 계곡은 당연히 더럽혀져서 내려가는 거니까, 오염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러운 말과 생각으로 오염되면,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오염되면, 영적인 생각보다 육적인 생각으로 오염되면 더럽혀져요. 흘러서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오염된 물을 흘려보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지고 생명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염된 여러분 하수원에 생명체가 살아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나만 오염되는 게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나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죽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요. 이게 어둠의 역사, 이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해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내 마음에 거룩하고 구별된, 여러분 메카두시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늘 생각하며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영적인 생각이, 결국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의 길을, 더럽혀진 오염된 그 계곡을 맑게 한다니까요. 깨끗이 청소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달래 한 번씩 큰 태풍이 불게 하시고 큰 비바람이 막 쏟아져 내리게 하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더럽혀져 가지고서 오염돼서 냄새나고요, 지저분해진 그 모든 하천 계곡을 한꺼번에 대청소하는 거예요. 팍! 위에 큰 물이 내리면 큰 바위도요,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굴러가다가 쿵 하고 막 그냥 자기가 깨지거든요. 그러면 처음 깨진 그 돌들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근데 자글자글 소리가 나요. 큰 계곡에 큰 비가 내려가는 거 보면 아마 흙탕물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날카로운 부분들이 그 굴러가면서 부딪히면서 그냥 깨지고 부서져서 조약돌이 돼가지고 저 바닷가에 가면 동글동글한 예쁜 돌들이 돼 있어요. 팍팍 치는 파도를 통해서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날카로워요. 그래서 서로 날카로운 부분으로 상대를 막 찌르거든. 찌르고 싶어서 찌른 게 아닙니다.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그냥 자글자글 해가면서 큰 비에 저 아랫동네로 내려가다가 바닥까지 내려 안 갑니까? 그러면 내려가다가 부딪혀서 비가 다 이제 멎이고 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면 가만히 봐봐요. 돌들이 날카로운 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고운 돌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인생의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또 하나는 악인의 길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여러 가지로 세분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성경적인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시편 1편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다가 6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편에 보면 의인들의 길이 나오고 악인들의 길 두 길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상당히 노련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한 발 내딛고 한쪽은 교회에다가 양다리를 걸쳐서도 잘 유지를 해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나는 주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의지할 것이 있고 뭔가 기댈 것이 있고 남보다는 내가 뭔가 드러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꼭 이 양다리를 걸치거든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고 길이 많거든요.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안 쳐다봐지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다른 잡념이 내게는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덜 번민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번뇌라 그러나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 중앙에 딱 서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중간에 딱 서 계시면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죄의 통로, 멸망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뭘까요? 누구일까요?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주저하게 되는 거고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특별히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고도 선택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늘 갈등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이 있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오직 주님밖에 모르는, 오직 신랑밖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밖에 모르는 사람은 눈이 생각이 다른 곳에 분산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오늘 믿음도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애를 쓰다 보니 선택할 때만큼은 하나도 고민을 안 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만 생각하면 되니까, 교회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찜해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 내가 온 것 같죠? 중마동에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중마동에서 여기까지 오셨지만 사실은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 주셔서 순천만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늘 애를 쓰는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편 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말씀, 바로 캐논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캐논이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분명하게 되면 선택도 쉬워져요. 고민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뭘 선택해야 되는지 괜히 갈등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지 주님이시라면 어떤 것을, 무엇을 선택하실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어떤 일이든지 결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기에 좋은 것보다도요, 듣기에 좋은 소리보다도 주님을 향한 이 올곧은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잠언서 16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중요한 것이 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3절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은 히브리어 원어로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인격이 자리를 잡는 자리란 뜻이거든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 분별력의 자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찍히지 않아요. 그러나 없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음은 주님이 좌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어떤 기구로도 보여지지 않고 MR로도 찍히지 않는 특수기관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마음이 있거든요. 그 참 이상하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돈은 정말 잘 지키거든요. 또 요즘 따라 얼마나 건강이 관심사입니까? 건강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아깝게 여기지 않냐고 투자합니까? 그리고 자존심과 체면 그리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순간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 이거 지키려고 순간 나도 모르게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거든요. 나도 똑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교우들을 대할 때, 우리 장로님들을 대할 때 아이고야 너는 어쩜 좀 넓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나에게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순간이에요. 순간 내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그 억울함을 풀겠다고 순간 이상해요. 자기 방어 기제가 내 안에 있는 자기 방어 기제가 순간 작동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사십니까? 그 이야기가 상대방 기분 나쁜데 지금 힘든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체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지켜야 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아픔은 어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태반일 텐데 지켜야 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모든 인격이 깨어지고 십수년 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믿음의 공자탑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인생의 공든탑이 한순간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에 그동안 그 선한 마음을 품었던 모든 공든탑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질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들어와서는 안 될 마음들이 들어와서 결국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외부에 도적이 올까봐 문 막 잠그고 번호키 채우고 이렇게 막지만 실상 지켜야 할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원수 마귀 어둠의 세력 좋지 못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은 막지 못해서 무너지고 만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김 당해가지고서 마귀에게 당해버렸을 때처럼 이거 창피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던져주는 이 더러운 마음, 어둠의 마음, 좋지 않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을 탁 붙잡고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김 당한 것 때문에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속상해서 쥐어뜯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은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 마음에 길이 있기 때문에요. 선한 길도 악한 길도 내 마음에 다 있거든요. 성공의 길, 실패의 길,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가 지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나를 지켜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로운 생각이 내 마음을 장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늘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나의 입술이 되도록 우리의 말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며 있는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